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는 전도사님이 쫓아오더니 저보고 갑자기 난데없이 장가 간다며 그러는 거예요. 장가 간다며 그러길래 그때는 제가 교제하는 자매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요즘 장가는 혼자도 가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던 저와 이름이 똑같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학부에 계셔서 그 친구가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조를 하려면 거기 가서 해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장로교인들은 세례 요한 그러겠죠. 침례 요한은 정말 아주 경건한,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한 3,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제비 뽑으면 걸릴 확률이 있는데 이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향불을 피우는데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할 텐데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참 이런 걸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인간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응답을 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뱄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의 자식이라서 그런지 장차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를 길을 예비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아기를 낳아서 아주 특별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니까 나를 믿지 말고 이분을 믿어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런 인물이죠.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전파할 때에 얼마나 그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했는지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약 한 400년경의 인물인데 400년 이후부터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는가 보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그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는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승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얼마나 요한이 대단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상이 강한 인상을 줬는지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어.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사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의 이 문화, 그 당시의 이 문화를 좀 알면은 이걸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종의 문화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종의 문화였다고요. 그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에는 종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재산이 없어서 정말로 종이 되거들랑 이렇게 대우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쭉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메킬타라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킬타, 우리말로 본다면은 삶의 기준, 종을 대하는 법도라고 하는 그 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거들랑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히브리인 종에게는 절대로 신발끈을 묶게 하거나 신발끈을 풀게 하는 일을 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 종에게는 절대로 주인의 발을 씻기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종은 자기 개인의 소지품, 그것은 종들에게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신발, 우리는 가방 못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짐은 당연히 종이 들어야 되는데 뭐 개인의 화장품이라든지 개인의 소지품, 이거는 종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인 경우는 절대로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건 네가 들어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는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고 풀 자격도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인 종에게는 이런 일 시키면 안 되는데 이방인 출신의 종에게는 발도 닦일 수 있고 신발도 묶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사람, 그 당시 문화권으로 돌아간다면 침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반대라고요. 남의 머리를 그냥 집 밟고 올라서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우리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를 사람들 가운데 요한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가장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요, 지금은 아닌데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보면은요 전부 앉아 있어. 누가 나르느냐? 청년들이 날랐어. 나중에 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나릅니까? 불편해서 못 먹겠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날랐어요. 왜? 바뀔 때까지. 난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런 분은 밥 먹는다는 게 아니고 앞에 첫 자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여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인 종은 히브리인의 발을 씻겨서 안 되는데 딱 한 사람이 발을 씻긴 사람이 있어요. 싹 웃으시는 분은 답을 아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하시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은 정말 다 보고 입을 딱 벌려야 됩니다.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세족식 할 때 옷을 벗으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갈릴리 촌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람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하느냐? 우리는 X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욕은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네가 갈릴리 사람이지? 이러면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전부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종들도 급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급수 가운데서 가장 낮은 급수의 종들은 웃옷을 벗어야 돼요. 나시옷만 입습니다. 나시옷도 아니고, 나시옷은 그래도 조금 높은 사람이고요, 웃옷을 훌렁 벗고 허리띠 반바지만 입는 사람, 이게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절대 못 씻깁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더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돈만 벗으신 것이 아니라 아랫다리까지 다 벗어 제끼시고 이러고 완전히 그냥 헐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오늘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옷만 벗으신 것이 홀랑 벗으시고 내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사함 받고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낮아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영웅들입니다. 날 때부터 뭐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가지고 힘세고 강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정말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시작부터 가장 낮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습을 세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사람들, 집안에 가장 훌륭한 그 당시 최고의 종 사무엘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데 부모는 어때요? 다윗은 저기 양치는 일 맡겨놓고 형들만 다 데려왔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안수를 하는데 보니까 없어.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일곱째 아들까지 아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야, 아들 이것밖에 없냐? 한 놈이 있기는 해요. 뭐라고 말하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작은 아들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말로는 케톤이라는 뜻인데 무가치한 놈이 한 놈 있어요. 그놈은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그놈 데려와라. 아버지도 무가치하다라고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오늘 성도들의 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통까지 벗어 제끼시고 형제 자매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이다라는 거지요. 세족식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인드셋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될 모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가장 낮아지는 마음이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세족식 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홀랑 옷도 벗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위에 뭐 더 주신 게 있나요? 이건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인가 이름을 주다라는 말은 그에게 영화를 주다, 존귀함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존귀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분으로 그분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높이셨느냐?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아짐으로써 하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늘 위의 모든 영광까지도, 하늘 위에 있는 것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참 이런 우리가 이런 겸손이라는, 우리가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걸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뭐 이렇게 큰 일도 하고 저렇게 큰 봉사도 하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신비에 새긴다면 그것들보다 더 큰 것, 내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한때 정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무 좋은 글귀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겸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결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겸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할 건가, 어떤 일을 할까,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행위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의 바탕 속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낮아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두 책 다 그 맨 앞에 보면은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책 다, 누가복음에는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는 단어,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신앙이 어린 것 같아요. 지금 각하가 배운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 이 각하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총독들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 밑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그런 아주 그 지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물급 인사가 예수님을 막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분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각하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기서 보면 각하에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각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각하는 세상에서 준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신앙이 성숙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평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학위를 받고 교회 소개하는 것 보면은 박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로 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도 좋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 이상 나에게 더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구세군 운동이 막 일어났다고요. 근데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원래 감리교회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도 아주 이 사람의 장래가 거의 창창한 분이랬는데 영국에서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내가 앞으로 평생을 저 운동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직책을 딱 버려두고 대서양을 건너서 배 타고 영국까지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구세군 등록을 해서 막 일을 하는데 구세군을 창시하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사무엘 브랭글을 이렇게 보니까 영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지켜보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당신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이 주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대놓고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스로 섬기고 있어. 그리고는 뭘 시키는가 하면 앞으로 당신은 여기 생도들의 구두를 닦으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이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시쳇말로 빡이 쳐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대서양까지 건너왔는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우락부락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환상 같은 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그 환상이 지나가는 순간에 말이죠,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들의 발을 닦고 저들의 구두에 약을 발라서 내가 광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결국은 이 구세군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최초로 말이죠, 구세군은 군대 조직입니다. 제일 위에는 제너럴이 있고요, 그 밑에가 뭐가냐, 커미셔너예요.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는 커미셔너로서 임명을 받아서 미국의 그 정말 구세군 운동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됐죠. 나는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신 교회라면은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구두를 닦아주고 서로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귀하게 쓰는 교회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침례 요한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존귀하게 만드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들으시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고개를 숙이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